2021년 1월 31일 벙커원교회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춰 모두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모두 주보를 보시면서 회중의 순서가 되면 함께 기도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주시고 재앙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해도 정작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교우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본질이시고 궁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 생에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흘릴지로다. 오늘 기도는 미주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쳐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빈 테이블과 텅 빈 거리를 보며 눈물 짓고 노숙인들은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줄어든 무료급식소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시어 공감하며 아픔에 동참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거냐며 조롱하며 원망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지탄이 되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리며 진심으로 참여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른 신앙, 바른 예수를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한국교회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겠다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새 슬금슬금 잊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밝혀져서 유가족들과
별이 된 아이들의 발음처럼 다시는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뒤돌아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둠도 그리고 시련도 주님의 정의와 이끄심으로 승리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행동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벙커원 가족들이 다시 만나 기쁨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날까지 가정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신민정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김용민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부부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8,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벙커업 친구들 잘 지냈나요? 2주 만에 만나네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셨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내 다가올 유혹들에 대해서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로 결심하셨지요. 예수님은 마음을 정한 후에 광야에서 다시 살던 마을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예수님은 마을로 돌아오셔서 평소 예배를 드리시던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셨어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쫙 펼쳐서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자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도 불러요. 기쁜 해라는 뜻이지요. 기쁜 한 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50년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희년, 그런 은혜의 해였어요. 희년이 되면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빚을 갚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빚을 없애주고
그리고 종으로 살던 사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가족과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힘든 사람들이 다시 가족과 모여 살 수 있도록 다시 땅을 찾아서 거기서 밥을 지어 먹고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해, 희년이었지요. 이 희년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들도 계속 가난해야 되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종살이를 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또 종살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년을 정해두셨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착각하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부유함을 누린다고 착각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들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살펴 주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펼쳐서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두루마리를 싹 말아서 제자리에 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은혜의 해, 희년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갸우뚱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희년의 소식과 같은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설교 이후로 제자들을 만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이어나가셨어요.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면서 진정한 기쁨을 전해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교회에만 잘 나가고 또 자기를 위한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고 그 이웃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말로만 이 기쁜 소식,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기쁜 소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정말 기쁜 소식, 정말 은혜의 소식은 나 혼자를 위한 소식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무언가에 매여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매여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 그리고 눈은 떴지만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진실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 이 사람들을 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소식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말로만 기쁜 소식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면서 몸으로 행동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들고 지친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벙커업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만 기쁘고 나에게만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기뻐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외롭고 힘든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민한 것을 용기 있게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곧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고 우리 모두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외로운 친구 곁에 서고 또 힘든 친구를 일으켜주면서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람 청소년센터 이명덕 목사입니다. 이번에 벙커원교회에서 보내주신 후원 금액을 저희 기관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의 건물이 조금 노후한 관계로 비가 많이 오거나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서 그것이 녹을 경우에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새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붕 개량 공사를 하려고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59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기관을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그 후원 금액이 절대로 헛되이 쓰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그 깊은 나눔의 손길에 대해서 김영민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벙커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 또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더욱 힘내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이죠. 하지만 원뜻은 나타나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낸 600만 원의 헌금은 우리가 우리 돈을 모아서 보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수고해 주신 예배 스태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외치고 오늘 계속해서 설교 이어갈까 하는데요. 여호와 이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네. 자, 이제 또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서 오늘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개역 개정판 버전으로 1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실상이 무슨 말일까요? 네,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은요, 실상을 확신으로 번역합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실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중학생 때 나는 미래의 대통령 이렇게 써서 방벽에 붙였다고 하지요. 중학생이 이런다고 진짜 미래의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적어서 붙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은 희망에 머물지 않고 사실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정해졌으니 그 목표에 부합한 노력들, 삶의 자세를 갖추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망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15년 전에 제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어떤 대학에 난생 처음 시간 강사로 출강했습니다. 네, 여러분 난생 처음 젊은 학생들로부터 교수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시간 강사라도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예, 정말 열심히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10년 후 나의 직업을 써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뭐 학생 신분이지만 10년 후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10년 후 나의 직업을 써보라고 했어요. 희망사항을 적으라고 한 거지요. 그중에 김모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데 김모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카메라 기자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뒤 우연찮게 그 학생의 페이스북을 보게 됐는데 모 통신사의 사진 기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대학 1학년생이었는데 그때부터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촬영하던 그 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는 라디오 프로듀서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될까? 라디오 PD도 꽤 그래도 이름 있고 명성이 있는 학교를 나와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꿈은 가졌지만은 그 꿈이 과연 실현될까? 여러 가지로 스스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후에 저는 라디오 PD가 됐습니다. 결국 희망은요. 희망을 갖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자제분 계시면은 10년 후 뭐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자제분이 답을 했다? 그럼 만세를 부르셔야 합니다. 반쯤은 그 희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제분은 그 꿈에 한층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 꿈이 있으면 된 겁니다. 꿈이 있으면 된 거예요. 꿈이 없는 게 문제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거 팩트 체크할 수 있습니까? 팩트 체크. 무슨 수로 합니까? 팩트 체크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과학으로 혹은 사실로서 검증하려는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런 무궁무진한 역사를 인간의 지혜로서 규명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네, 교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취지와 또 신앙 열정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사실로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학,
즉 창조 과학을 참으로 안타깝게 봅니다. 어떻게 최소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창조 역사를 사실로서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 지구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이리저리 짜맞춰서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건 이단학설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하여간 수천 년 전, 최소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창조 역사를 사실로서 규명한다는 것은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인간의 지혜인 과학으로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미신적인 접근이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서 봐도 됩니다.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야 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을 팩트 체크에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성경 히브리서는 쓴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바울일 것도 같은데 당장 문체가 바울의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썼나? 아볼로가 썼나? 빌립이 썼나? 브리스길라가 썼나? 아길라가 썼나? 네, 히브리서의 저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네,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논쟁은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인 이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믿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점과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 사이에 쓰인 걸로 파악됩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끝내는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돼주지 않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유대인들, 네, 그들이 기독교인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난당하고 약탈당하고 심지어 수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질 그 시점에는요, 절망에서 헤어나올 희망이 너무나 절실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했습니다. 네,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다고 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많으냐. 절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은 희망이다. 그 믿음이 곧 희망의 증거다. 시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저하고 비슷한 해석을 했어요. 루터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만약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수백억 빚에 짓눌려 살게 된다.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고립돼 살아야 한다. 이런다면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희망이 생기겠어요? 살아도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 다른 병마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예전에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 노동조합 사무국장 하다가 사장한테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고발이 아니죠, 고소를 당해가지고 난생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으러 불려나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는지. 그 저만 나간 게 아니라 그 노조 간부들이 다 나갔거든요. 근데도 한 며칠 전부터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 2003년 1월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늦봄 문익환 목사님은 얼마나 그 감옥을 수두룩하게 가셨는지 감옥에 들어가실 때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랑이 신부의 방을 들어가는 기분. 새 신랑이 그 신부의 방을 들어갈 때 기분 좋아서 들어가지 침통한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익환 목사님은 불확실성으로, 공포로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불확실성,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익환 목사님처럼 불의로부터 진정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은 덮어놓고 예수를 믿어라, 닥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득이 안 될 때도 예수를 믿어라.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될 때도 예수를 믿어라. 눈 딱 감고 마치 가장 쓴 약을 입속에 털어넣듯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자기를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믿어주기를 바라실까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자는 사람들,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들에게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새물결 플러스라고 아주 훌륭한 출판사를 만드신 김요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입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신비, 기적을 믿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기적 같은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것들 대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신비와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 지식, 이성, 경험, 의사소통 기술 등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개신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가치들입니다. 가령 상식, 교양, 예의범절, 겸손한 자세 등입니다. 이것들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초 덕목입니다. 오늘날 한국개신교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이런 기본적인 덕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초 덕목을 빠뜨린 채 신비와 기적 같은 종교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종교가 아니라 미신 혹은 무속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한자어로 신념입니다. 믿을 신자에다 속에 품은 마음 념자해서 신념이지요. 말씀드렸죠? 믿음은 또 신념은 팩트 체크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김요한 목사님은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식, 교양, 예의범절, 겸손한 자세. 이게 사라지면은 이 신념은 대단히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타인한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설득이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나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바뀝니까?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지요. 상식, 교양, 예의, 겸손이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붙겠죠. 싸움이 나면 어디 봐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상대방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되지요. 십자군 이후에 모든 종교 전쟁과 종교 테러가 그러했습니다. 무서운 아집, 무서운 독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진짜 예배라면서 교인들을 혹세무민합니다. 심지어 비대면 예배를 사탄이라고 규정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 예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비대면 예배 아닙니까? 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대면 예배가.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대면 예배예요? 예수님은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대면 예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그럼 예수입니까? 어느 곳이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당은 물론이고 집도, 직장도, 심지어 차 안도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여라 모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코로나도 다 내쫓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임도 못 질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자기 주장에다가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꿰어 맞추면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디 종교만 그렇습니까? 요즘 종교만 신념을 앞세워서 깡패짓 합니까? 아닙니다. 페미니즘도 보십시오. 레디컬 페미니즘. 물론 훌륭한 그리고 휴머니즘을 내재한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휴머니즘을 잃어버린 페미니스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평등이 없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약자를 위한다는 취지. 이게 바로 페미니즘인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지지해 왔는데요. 요즘 보니까 휴머니즘이 사라진 그런 페미니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 페미니즘은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건 사라지고 권력 투쟁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주장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빠지면 또 사랑이 빠지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보십시오. 성평등한 세상,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자면서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이게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는요. 남성은 배워야 할 열등한 존재, 언제든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예비 강간범으로 쉽게 낙인 찍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은요. 남성은 원래 그런 존재니 진보건 보수건, 시장이건 당대표건, 민주투사건, 시민운동가건 간에 하여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예비 강간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남자,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감동한 남자도 남자기 때문에 예비 강간범의 DNA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김종철 대표, 박원순 시장 다 쓰러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성이면은 남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남자 어린이를 한남 유충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 혐오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혐오하고 인권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혐오를 포기하든지 인권을 포기하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에 속한 몇 사람의 오판과 과대망상의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신념의 폭력입니다. 페미니즘만입니까? 정치적 신념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사실 정치적 신념이 보장받는 역사입니다. 특정 정치적 신념을 억압해서 탄압하고 그런 탄압한 권력과 맞서 싸운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인 겁니다. 정치적 신념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그 다른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존중받고 싶다면.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은 온갖 파리들이 설쳐됩니다. 제가 사람을 지칭해서 파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행태가 파리와 닮았다 이런 얘기지 사람을 파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특정 신념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파리로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는. 자기의 힘을 과시한다면서 후보를 공격하다 못해 동지로 불리는 사람들마저 마구 공격합니다. 인격적 살인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얼굴을 감춥니다. 어디 SNS 프로필 사진 보면은 자기 얼굴 박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이름도 다 익명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또 억지는 아울러 무분별함은 반성조차 안 해요. 오직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모조리 반동, 적폐, 불의로 몰아버리지요. 아니 비판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비난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라는 기준선에서 이탈해서 나쁜 행동, 나쁜 발언을 하면 비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상대를 그냥 죽여 없애자라고 한다면 그 운동과 그 메시지에 무슨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쭉 그 사례를 나열한 교회, 또 일부 페미니즘, 그리고 일부 정치적 신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그냥 교회라고만 했네요. 일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일부 교회, 일부 페미니즘, 일부 정치적 신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신념이 맹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신념이 폭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신념이 욕망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자유를 향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이단 사입이야?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죠. 이게 있으면 거기는 뭐 천국의 공동체지요. 뭐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지상엔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천국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르익는 공동체는 그것까지 기대하진 않고요. 어떤 게 이단 사입이냐? 그 9가지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또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억압하고, 만나기만 하면 계급을 나누고, 만나기만 하면 미워하면, 여기는 얄짤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단 사입이에요. 근데 교단은 대형 교단인데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도 그런 곳은 탈출해야 합니다. 탈출은 또 지능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훌륭한 일들 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신식교육기관, 신식의료기관을 설치해 준 점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제가 굉장히 가치를 두는 것은요, 이 선교사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마,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권고한 것입니다. 당시 일제는 쌀은 안 줘도 술, 담배를 조선 사람들한테 마구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술, 담배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피폐해지지만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운동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선교사들은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술, 담배 끊어라. 그래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술, 담배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뭐냐? 축첩하지 말아라. 축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축첩이 뭡니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등등. 이 본부인 말고 딴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로 말하자면 불륜이라고 봐야 되겠죠. 축첩하지 말아라,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교사한테 약속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축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첩으로 사는 여성들, 그들은 어떡합니까? 첩을 없앤다고 했으니까 내쫓아야 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내쫓긴 여성은 어디 가서 살아요? 바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나간 여성은 딴 남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었나요? 당시에 여성이 재혼한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관습을 깨고자 했던 사람들이 없진 않았지요. 동학 농민운동을 전개했던 분들,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학은 진작에 일제한테 진압당했지요. 자, 이렇게 딜레마에 봉착하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축첩하지 말라고 했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여성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전도자로 육성하지요. 그 이름은 바로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전도 부인. 교육받은 전도 부인들. 네, 대단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교회를 일컬어 나라의 흉년을 들게 만드는 불길한 종교다, 이렇게 낙인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성장한 것은 바로 이 전도 부인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사실 유교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이들과의 만남을 꺼려요. 예, 낯을 많이 가리지요. 근데 전도 부인들은 유교 문화를 일찌감치 탈피해서 남의 집 안방까지 드나들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예배에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평일에는 새벽기도 모임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여기저기 교인집에 들러서 예배하고, 결석자는 신방하고, 또 교인 아닌 집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 살림도 했죠. 하여간 이 한국 여성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 열정과 그 헌신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예. 기록에 따르면 이름이 김서커스라는 전도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12,000km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고, 어떤 여인은 연간에 6,730명의 여성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헌신하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 당연히 교회가 부흥했겠죠.
이뿐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상이 커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인들을 뭐 몇 명씩 뭐 매주 데리고 오니까 누가 그런 전도자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전도 부인들은 교회 내에서만 위상이 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농촌 계몽 운동, 절제 운동, 금주 금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나아가 여성 해방 운동과 독립 운동에까지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숨도 못 쉬고 살던 그 억압받던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여성 해방과 독립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을 벌이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갔던 분들입니다. 전도 부인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만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면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신앙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 평화,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과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확실성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좌절해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득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성님 부탁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가 뭔지 몰라서 불의와 타협하는 게 아니지요. 현실의 이득 때문에 타협하잖아요, 사실. 타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편에 선다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이익이 없다는 믿음, 끝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항상 내가 정의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을 품을 때 우리는 보다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 가치와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결실을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세우시고 권력자를 낮추시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도록 인도하옵소서. 비로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에서도 희망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터콧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도 전에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사역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태가 평화나무에 고발됐습니다. 전광훈 씨가 전국을 돌며 자유대연합 정당 합류를 요청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내년 대선 선거운동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곽세지 씨의 아들 하모 씨가 다수의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씨는 소속돼 있던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으로부터 목사직도 박탈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함께 개신교에 대한 세상의 분노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평화나무에는 필리핀 현지 학교의 행태를 고발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가 외쳐온 선교 사역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수원에서, 파주에서, 분당에서, 안성에서 부산 청년 세대가 태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우리 핸드폰 때문에 죽어간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때 영혼을 살린다며 대규모 캠프 등을 강행했던 IM 선교회. IM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미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메뚜기도 한철 일하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다. 자살하는 사람이 52만 7천 명인데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 시대에 확진자가 아니라 확정자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찰이 엄청 웃긴 게 오전에 왔다가 가시고 끝난 날 1시에 끝났는데 2시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교회에 박수 있어. IM 선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과 연계해 세를 더 확장시켰고 전염병 때문에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부모들의 불안 심리는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의 과거 간증 스토리와 미국 유학에 대한 홍보도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이클 조 선교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미국에 이제 자기들이 I-20를 내줄 수 있는 학교가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칼리지로 가게 되면 한 2년 공부하다가 트랜스퍼 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신앙과 영어만 2가지만 확실히 해놓으면 이제 꿈이 생겼을 때 원하는 대학에 가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유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와 이거 진짜로 통할 만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필리핀 국제학교도 위생에 무척 취약했다는 제보가 입수됐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가 학생들보다는 후원자 모으기와 홍보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애들은 어렵게 살아야 된다,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애들 위생 문제나 건강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밥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김치에 막 기저귀 쏟아다니는 데도 있고. 제보자는 IM 선교회가 선교를 강조했지만 막상 현지에서는 막무가내식 학교 운영으로 번번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웬만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대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는 너무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모든 걸 그냥 돈으로만 자꾸 처리하려고 해서 싫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너무 동네나 이런 데를 자기네들 편한 대로만 쓴다. 평화나무가 마이클 조 선교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을 돌며 대국본 어플리케이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전광훈 씨. 전광훈 씨는 지난 13일 열린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 출범 선언식에서 축사를 전하며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는데요. 19일에는 기독자유통일당도 자유대연합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대국본 앱을 통해 후원 창구를 다각화하는 한편 태극기 집회 세력을 한데 모아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발판으로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광화문 자유대연합정당 출범 선언식 현장입니다. 자유한국 20일, 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자유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태극기 집회 단체들이 합당을 선언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광훈 씨를 비롯해 전 씨의 자칭 애국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유대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건 선명성입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힘당은 정부 여당이 금권 부정선거를 비판하거나 공천 잡음 등 자신들이 잘못을 반성함이 마땅하거늘 엉뚱하게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 등 애국 세력에게 돌렸습니다. 국힘당은 결코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국힘당이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우파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못구어, 즉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자 붙은다고 나라가 통일되겠습니까? 13일 광화문 자유대연합 정당 출범 선언식에서 자유대연합에 빨리 합류하라는 전광훈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독자유통일당도 지난 19일 자유대연합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주사파 정권을 대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를 쟁취하려는 그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밝히는 바입니다. 이들은 4월 7일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까지도 자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밀려
여론의 주목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은 26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실제 자유대연합이 창당으로 이어지고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르더라도 대선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출마를 준비한다는 것은 대선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시장 선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대선 때까지 우파들의 공간을 열고 그것으로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려는 전략을 구사할 텐데 국민의힘이 과연 중도층을 설득하는 정당으로 남을지 아니면 행동력 있는 우파의 손을 잡을지 이것에 대한 당내 갈등이 고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다수의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곽세지 목사의 아들 하모 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씨는 또 지난 19일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로부터 면직, 출교됐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겉옷을 벗고 이제 어떤 날은 포옹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엉덩이를 두들기고 어떤 날은 이제 뽀뽀까지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넌 아직도 모른다고. 너 몸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냐, 네 충성도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막 강제로 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걔는 스탠드업 막 이렇게 막 추행이 일어나는데 너무 싫어서 이렇게 닫았거든요. 했더니 어제 엄청 혼났어요. 여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지 목사의 아들 하모 씨가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신도 7명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좀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쉽다고 말씀 주셨어요. 저희는 검사님한테 항소를 해달라고 그 요청을 드릴 계획이긴 해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하 씨가 몸담고 있던 교회의 한 장로도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아직 피해를 인지하지 못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약하죠. 사실은 걔네들이 신고하면 10년도 넘게 받을 상황인데 걔네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뭐 알아보니까 당사자가 아니어도 성폭행에 관련된 거는 제3자가 고발해도 된다고 하는데 한편 하 씨는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로부터 면직, 출교 처분도 받았습니다. 연합회는 19일 하 씨가 언론을 통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그로 인해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의 부친인 하만복 목사는 아들의 일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와 상관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 오래되셨어요? 6년? 6년? 어떻게 잘 해주나요? 요즘에? 네네, 잘 해줘요. 다행이네. 쌀도 뭐 나오고 따뜻해요. 석유 저기 네. 떼가지고.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주나 봐요. 네네.
엄청 좋아하고 제가 걱정돼서. 네, 석유도 한 통씩 넣어주고.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44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전면적 비대면 예배 연장 여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보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1월 4일조 600만 원 전액은 아람 청소년 센터에 기부를 했는데요. 센터 측은 때마침 지붕공사 비용이 필요했는데 벙커원교회가 딱 떨어지게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보내왔습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벙커원교회 교우부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월 4일조는 사단법인 꿀잠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통상 비정규직의 집으로 불리는 꿀잠은 해고 노동자들이 직접 창설한 단체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께서도 함께 꿀잠에서 지내며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비정규직의 권리 회복 및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 보리떡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는 새해부터 우리 교회식 새벽 예배인 보리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 수, 목, 주 3회로 각각 김용민, 이경은, 신민정 전도사님께서 맡게 되십니다. 평화나무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해 섬김 자리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교우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섬김의 자리가 많으니 동참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부금, 영수증 신청 이번 주까지 접수 받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나무 언론비평 주간신문 저널리즘 7호가 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탄 수진사 복구 모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주 모금 헌금액입니다. 222만 8천 원입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폐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다음은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1년 1월 31일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벙커원교회 교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